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리즈 69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봤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왜 교회의 상징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본복이다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자랑이라고 이야기했고, 요한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고보 사도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형제로도 알려진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 안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25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빗대어 비하하기도 하고 그 정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 그러한 논의에 꽤 오래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둘 모두 아브라함이 칭의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바울은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이것을 행위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바울이 13권의 신약성서 저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도리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옳고 야고보는 옳지 않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신칭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대주의나 혹은 율법주의의 회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또 십자가 신앙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자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선포하고자 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역시 너무 분명하게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를 잠깐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루터가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없다, 지푸라기 서신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문에 불과해요. 실제로 루터의 제자인 멜랑히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의혹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별히 2장 후반부에 드러난 칭의 문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바울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야고보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다면 조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한 가지 참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영록은 김사의 아버지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참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아가 시험 성적이 낮아서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하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된 제가 세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아야, 너는 내 딸이야. 시험 성적이 낮다고 해서 심지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의 딸이 아닐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네가 나의 딸이 되기 위해서 성적을 높게 받아와야 돼. 네가 나의 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보여서 성공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는 세아가 제 직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에게 폐악을 저지릅니다. 물론 제 직위를 이용한다고 해서 폐악을 저질 수 있는 사람이 주석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제 직위를 이용해서 폐악을 할 수 있는 사람 쟤밖에 없어요. 주석이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석인데 뭔가 폐악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세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목사님 딸답게 행동을 해야 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것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야고보와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맥락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그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의 본질은 그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복음이 바울의 상황에서는요, 율법으로 대체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당시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신자를 자처하지만 신자답지 않은 인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종교적 형식과 형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웃을 차별합니다. 이런 행태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되게 행동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참된 행동은 반드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희가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위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야고보도 모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율법주의를 가르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교회의 거짓 믿음에 반대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저자죠. 이 사람이 왜 이걸 쓸 수밖에 없었느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전에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즉 AD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청선이 무너지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던 시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야고보서의 주된 수신자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이방인 개종자들 역시도 존재했을 것인데 중요한 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유대교 문화에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유대인들하고 지금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기독교가 완벽하게 유대교부터 분리가 되거든요. 성전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행실과 율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인 전도를 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여전히 복음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적나라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도리어 율법에 대한 고민을 주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는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참다움을 이야기해도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는 도리어 율법에 대한 얘기, 실천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율법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율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같아요. 근데 그 율법을 접근하는 방식과 토대가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면 율법을 이렇게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 동기의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는 분명한 분리됨, 구별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섞여서 여러 지역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봐야만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독특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구절을 보고 율법을 듣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에 대해 강점을 많이 둬요. 우리가 듣고 실천을 해야지 누가 보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율법에 대한 수사예요. 율법은 어떻게 지금 꾸미고 있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가능한 표현이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율법은 우리를 항상 억압하고 있어. 율법은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2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쵸? 10계명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했다 한들, 네가 강도짓을 했다면, 네가 강도짓을 안 했다 한들, 네가 간음을 했다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지켜야만 되는 두려운 율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야고보는 이 율법이 온전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은 억압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자유로 본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율법들이 자유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10계명이 우리가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느냐? 1장에서 서론적인 내용이 끝난 뒤에 2장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믿음의 한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주의는요, 반드시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죠. 지킨 자들 안에서도 더 많이, 더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집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은 지극히 정확합니다. 차별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영광의 주 되심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차별하는 자와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너희처럼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지금 야고보의 이 호칭은 다른 신약 성서에서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길고 굉장히 존칭을 쓰는 표현이에요. 극존칭인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지금 그리스도, 주, 우리, 그리고 영광의 주가 다 동격으로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까지 붙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호칭으로 사용된 경우는 유일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영광이란 건 아버지 하나님과만 결부가 되고 있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에서 모든 율법들은 너희가 알고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가죠. 헌금을 냅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섬김과 헌신들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열등한 자와 우등한 자를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연적인 결과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이기도 했던 예수님의 가족이기도 했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그 야고보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해 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도 갈릴리 그 고향에 속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형제이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길 수 있었느냐? 간단한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그 의미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야고보서에는 십자가 자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그가 주로 고백을 하고 영광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주라고 믿고 있는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그의 접근은 율법과 관련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차별을 행하고 드는 대로 행하지 않고 환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차별을 행하지 않고 드는 대로 행하며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전제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준 결과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면 그의 구속사가 가져다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접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자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자유를 행할 수 있는 힘이라고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와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그 율법이 온전할지언정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원래 온전해요. 노머스라고 하는 이 율법은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을 뜻한 토라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는 단순히 법적인 규칙과 명령에 그치지 않아요. 종에서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핵심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관계성을 보증하고 있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라는 게 뭐만 있으면 돼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구약 역사 전체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단순한 인과응보로 이해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기기에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 자체는 다 토라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근데 그 토라를 기초로 하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쭉 보시면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이 벌을 받고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왜 그토록 많은 고초를 당해야만 합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은 잘못을 했는데 말입니다. 구약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 인과응보라고 되어지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잘하면 벌을 주시기도 하고 잘못하면 복을 주시기도 해요. 또 잘한다고 했을 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잘못한다고 했었을 때 심판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잘하든 잘못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그에 맞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적절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아니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과연 요셉의 아버지로서 적절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고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성도로서 참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속죄에 대한 율법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근동의 다른 제물들 혹은 인신제물을 하고 있는 인신제사 같은 경우는 다 신이 화가 났고 그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 대신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속죄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아무 제물이나 못 쓰는 거예요. 집에서 기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율법 자체가 어떤 법칙과 규칙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방법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불완전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죠. 그런데 불교를 보시면요, 불교는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방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허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율법은 온전합니다. 이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억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목적해야 될 바는 다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율법은 온전했던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의 목적 자체가 다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왜 나는 되어지지 않는가? 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바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온전한데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오용하고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고 다 지키는 나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나죠. 우위가 나누어집니다. 높은 자들이 있고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법보다 낮은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율법인데 이들은 도리어 과부를 무시하고 고아를 짓밟습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경쟁의식에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신의 기득권에, 다 자신의 유익에 지가 함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를 향한 율법 속에서 스스로도 이루지 못하여 얻어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욱더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런 율법주의 현상을 두고 바울은 율법은 종이 되게 하고 저주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살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전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단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율법은 우리를 종속시킵니다. 이루어야만 하는 강박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루어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줍니다. 물론 각각 율법을 지키는 만큼 그 정도에 따른 유익과 지키지 못한 만큼의 페널티, 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오롯이 지켜졌기에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킬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 끝없는 저주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에게 절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학대와 절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가 바른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유를 주는 힘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율법들은, 이 실천 강령들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알아도 행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유대교는 아무리 되뇌이고 아무리 묵상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데 왜 기독교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이루시니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는 심판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율법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유대교 역시 율법에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이죠. 왜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율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자비가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이야기한다 할지언정 자비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율법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루는 것이냐?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핵심과 본질을 십자가에서 지키신 것을 보면서 율법은 저렇게 지키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이루심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죽이시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율법 가운데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어디서? 율법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감화되어 이 율법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것을 너무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12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조금 더 쉽게 공동번역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을 보면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고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비한 사람은 자비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인과응보처럼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은혜, 율법에, 온전한 율법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억압과 강압이 아니라 자비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일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는 자비가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율법에 가득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행하게 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어떻게 자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자비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율법에 자비가 있다고.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고. 율법 어디에 그런 게 이야기 되어져 있느냐? 모세오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십니까? 너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애끓는 사랑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과 자비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됨을 뚫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너희가 감히 너희의 이웃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혐오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야고보 사도가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14절입니다. 내 형제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건 율법을 잘 살아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사랑을 살아내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죠.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이와 같이 살 수는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맥상 유추하건대 그는 십자가의 자유를 주는 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유대교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기 전에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확실하게 사랑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여부에 따라서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묻습니다. 술을 마시는 제 친구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지 않느냐? 억압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왜 이 좋은 것을 못하게 하느냐? 기독교가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와 같이 대답을 하곤 했어요. 야, 도리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억압이잖아. 도리어 술을 마시는 것이 억압이잖아.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옳고 그름으로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배우게 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 않아. 담배를 피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잖아. 그럼 너한테 뭐가 즐거운 건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누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건 간단합니다. 야, 세상이 멋있냐? 하나님이 멋있냐? 야, 세상의 율법주의가 너희한테 진짜 유익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유익한 거 아니야? 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멋있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 진정한 믿으면 그 사랑을 멋있게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멋있게 본다면 따라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한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술과 담배를 멋있게 안 여길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아, 너 정말 예수님이 멋있어? 예수님이 멋있을 수가 없는데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이 멋있다고? 물론 여러분, 제가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게 멋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도덕적이거나 선하게 보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살아내신 사랑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멋있어 보여서 열심히 따라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인 것이죠. 우스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무엇이 멋집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삶이, 목적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사랑을 살아내는 이해, 몸부림과 처절함이 내게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이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오염도 없이, 아무런 흠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누군가의 성공이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놈을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모습이 내게 멋있어 보인다고. 그것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멋있어 보이는데 길가에 지나가는 노숙자가 그냥 보이는 것입니까? 폐지를 주고 돌아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도움을 주고 싶은 겁니다. 위선이요? 아니요. 그냥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새아 기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그런 거죠. 아기를 기르면 인간의 원죄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안에서 새한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제가 조금 엄격하고 비아냥된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엄한 게 있어요. 실제 제 아이를 기를 때. 정색을 하는 게 있고, 감정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 그게 너무 당했던 삶이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서움을 내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으로 무서움을 느끼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게 두려움을 주시는 방식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달콤해서 그 사랑에서 떠나는 모습이 무서울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 가운데서 이 율법을 모두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멋져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유대교예요. 차별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견딜 힘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있으시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감격해야만 해요. 그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경의를 느낍니다. 경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경외에 따라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별하지 않는, 환난을 견디는 율법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될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율법이 있을진데 그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 율법은 이루어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율법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이가 아니라 이미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기 위한 방법이 되어졌습니다. 주여, 이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살아내게 하셔서 자비가 심판을 이기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